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린다, 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기다리기 지루하다, 아니면 나를 기다리게 한다니 짜증난다, 또 화가 난다라는 이런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어떤 기다림은 기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성교제를 막 시작하는 그런 남녀 사이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것은 참 기다려집니다. 어린 왕자 책에 나오는 대사처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대사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성도님들도 느낌은 아시죠? 우리 남편분들이 오후 6시에 오시면 5시부터 그렇게 행복해지고 기다려지시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혹시 6시에 온다 그러면 5시부터 이렇게 혈압 오르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가슴이 막 조여오거나 하진 않으시죠? 또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부모를 찾아뵌다고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3번 이상 전화를 합니다. 전날에 한 번 전화해서 내일 진짜로 오냐? 예, 내일 가요.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언제 출발했냐? 아니요, 아침 좀 먹이고 갈게요. 가는 도중에 이제 도착하냐? 자꾸 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너 딱 맞추면 엄마가 이제 밥 해놓으려고 그러지. 너 와서 기다리면 배고프니까. 보통 3번은 기본으로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도 뭐 지루하거나 시간 아깝거나 이것이 아니라 기대감인 거죠. 저도 작년에 한번 제 집사람하고 아내가 외출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 온다고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씻고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놓고 딱 이제 간편한 복장으로 입고 장롱에 숨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불도 다 껐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탁탁 소리가 나고 들어와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서 빨래는 넣어놓고 이제 장롱에다 큰 외투를 넣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왜 하고 나왔더니 그 두 모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롱 속에 숨어 있지만 지루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하며 기다림은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만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다리는 것은 어쩔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시간마다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예배를 나올 때 기대감 없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더디 온다 생각하며 기다리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종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2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간 주인과 그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 혼인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한 7일 정도 지속되었고요, 밤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밤까지 지속되었는데 잔치가 있는 한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2경 3경이라는 것은 한밤이고 거의 새벽 가까운 시간인데 그때의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흔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밤에는 가까운 거리는 모르지만 먼 거리는 그 당시에 밤길도 위험하고 강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주인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경이나 3경에까지 종이 기다린다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 오는 때가 정말로 다양하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 오는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갖춰야 될 자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종이 갖춰야 될 행동과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당시 옷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 헤쳐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급히 이동할 때에는 이것을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좀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당겨서 매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출애굽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슨하게 나태하게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빨리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순종할 행동 채비를 하라라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이 유월절 때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동해야 했던 그 상황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림의 밤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복장이나 종의 관심이나 시간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주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과 복장과 관심과 재정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또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조금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관심이 주님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저절로 시간의 끝에 되어서 그냥 종말의 때, 저절로 그냥 맞이하게 되는 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관심과 그런 시간과 재정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재정을 빼앗아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투자하게 하고 나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주말이나 명절 때만 되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기본 한 30분은 이렇게 꽈배기 같은 그런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이 백화점, 주말이나 명절만 되면 또 어떤 행사만 되면 백화점에 이렇게 미어 터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2층이나 3층에 여러분 가보면 거기에 딱딱한 의자 놓인 백화점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소파를 탁 마련해서 언제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스마트폰 보며 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 그래요? 남편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쉬고 여성분들은 나에게만 집중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어떤 남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또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어요. 동병상련의 아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는 어떠냐면 저분이 분명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빨리 가다니 저 집에 가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백화점. 백화점에 없는 것이 없고 다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테라스나 또 카페가 있는 그런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층들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외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경영 철학 그런 게 뭐 이렇게 보면요, 창문을 없앤 이유가 뭐냐면 외부의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이 백화점 내부에 있는 상품에만 정신이 팔려서 쇼핑하도록 그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창문을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주부들은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보슬보슬 비가 오는 것을 보면 아이고 이게 지금 쇼핑할 때가 아니다, 나 지금 우산 놓고 왔는데 하고 얼른 갈 텐데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릅니다. 또 저녁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화려한 조명을 켜뒀기 때문에 밤을 잊어가면서까지 쇼핑하며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을 보면 이 세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도 백화점처럼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도록 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정말로 먼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창문을 모조리 닫아버리고 이 세상의 것만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백화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점점 밤이 오는 것을 잊어버리게, 종말의 때가 오고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을 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주님께 향해야 되는 그 시선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화려한 것, 큰 것, 또 그리고 지금 내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해버립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 영원한 집에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이제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창문을 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드려지는 예배이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행동,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과 복장과 관심은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향해 있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순종할 간편한 행장을 갖추고 순종할 채비를 갖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 영성의 허리띠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장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정말 제대로 된 복장 하나, 뭐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복장 하나 갖추지 않고 예배드렸던 그런 삶들에만 만족하진 않았는지, 또 그런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정말로 허리띠를 띠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열하게 하늘의 창문을 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또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하고 있다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절에 두 번째 갖춰야 될 행동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입니다. 이 등불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로등과 이렇게 손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왔는지 도둑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주인의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등불을 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이 그렇게 첫 번째 역할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이 아까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아무리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더라도 막상 주인이 왔을 때 제대로 이 주인에게 수정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정전 자주 나잖아요. 정전 났을 때 무엇부터 찾죠? 촛불이나 핸드폰부터 찾잖아요. 랜턴, 전등 같은 거 찾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상 주인이 왔는데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등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주인에게 떠다들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시대 때 특별히 광야 기간 동안에 또 창문이 없었던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없어요. 바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4겹의 그런 덮개가 있습니다. 2개의 양장과 2개의 가죽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창문 하나 없습니다. 거기 성막에 가보면, 성막의 성소에 가보면 창문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죠? 창문이 없는 성막에, 성소에 등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다른 빛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등불만 의지해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수 있는 기구와 제물이 풍족하게 있어도 이 등불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등불에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은 반드시 켜두어야 됐던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불이 켜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께 수종 들기 위해 준비하였던 그 종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어도 막상 주인이 왔을 때 온전히 수종 들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켜두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켜두어야 하냐면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야지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이 켜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주인을 맞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께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 나갈 때 무엇부터 챙기죠? 핸드폰 충전기부터 챙기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충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밤이 되면 충전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연락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충전, 기도의 충전은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이 핸드폰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충전하고 들여다보고 그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내 영적인 배터리, 말씀의 기도의 그 충전 상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이것들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핸드폰에 한 달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리던 알람이 꺼진 지 한참이 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비대면 예배만 드려서 성경책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지 않은 기간이 2년이 넘는 기간이 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무슨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등불이 없이는 종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주인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되고 있다면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언제나 켜두면서 서로 켜두기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 소그룹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비대면이라도 새벽에 기도의 등불을 켜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지만 300개, 400개, 300명, 400명의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300개, 400개의 기도의 등불이 켜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등불이 켜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기도의 등불이 되어서 켜고 주님을 기다리면 교회가 존귀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목회자가 모든 성도가 종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쭉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고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읽으시면서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을 눈치챈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게 쓰인 건가? 라고 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냐면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을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좀 어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좀 이상하시죠? 종들이 분명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아, 종들이 깨어있구나, 잘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 수종들다고 지금 37절 말씀에 써있죠? 주인이 수종들다. 아니, 종이 그렇게 기다리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주인이 왔으면 누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수종을 들어야 되죠? 종이 수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NIV 뭐 여러 가지 성경도 찾고 주석도 찾아봤습니다. 잘못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두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 수종을 드냐면 주인이 수종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37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숫자 1 하고 이렇게 가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있습니다. 1 가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1 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 가로라는 것은 이제 난회주를 보라, 난하주를 보라라고 해서 본문의 밑에 보면 난회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마 성경책 대부분 똑같습니다. 5장 29절 난하주를 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똑같이 숫자 1하고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으로 난회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종에게 수종을 드는데 종을 앉힐 때 어떤 자세로 앉히냐면 누워있게 하고 그 종에게 수종을 든다라고. 여러분 37절 말씀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주인이 종을 위해 수종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종을 어떻게 앉히냐면 불편한 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과 지위를 상징했던 그런 포즈 누워서 이렇게, 우리 최후의 만찬 사진 아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잘했다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막 발 씻을 물도 주시고 먹을 물 주셔서 발을 씻기시고 먹을 물도 주시고 음식을 내오고. 근데 종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왔는데 종이 누워 있으면 그냥 발로 차거나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이 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할 때 야 제자들 너희들아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누가 수종을 드냐면 주인이 와서 종에게 수종 들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실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아무리 뭐 잘 일을 하더라도 그냥 종은 종입니다. 발이 부르트면 뭐 그거는 그냥 너 사정이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주인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렇게 부르튼 발을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수고했냐? 부르튼 발을 예수님께서 주님이 만지시면서 야, 이제 고생했다, 너 쉬어라. 목이 마르고 허기진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래, 너 나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믿음을 지킨 너 참 귀하다, 잘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먹을 물과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 종이 한 것이라고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면 맞는 거고 하면 그냥 본전이라고 그러니까 쌤쌤이에요. 그냥 이게.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거예요, 종이. 근데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것뿐인데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 아니라 결코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대접과 은혜와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운 환경 중에 힘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본분을 하고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은 헛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죠. 그런데 장차 주님 다시 오신 날은 그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대접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인 우리들의 발을, 그 가장 더러운 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 지키며 주님께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칭찬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자랑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중에 오실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접 정도로 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인색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 예배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켜두고 기다렸던 종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마땅한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